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를 읽었거든요. 쭉 이렇게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빌립보서까지는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또 새롭게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특별히 삼손 이야기가 참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아주 제 어린 시절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된 이야기인데요. 주로 이제 뭐 삼손이라든가 또 기드온, 기드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하여간 기드온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어릴 적 우리 마음에 일종의 위인이고 또 우상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분들처럼 또 신앙생활도 하고 해야지.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던 뭐 그냥 영웅 위주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사사기의 본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제 공부하면서 훨씬 더 감동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저에게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과 중첩되기도 했겠지만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조금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판관이란 뜻이거든요. 재판한다. 우리가 흔히 판사들, 판관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이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 쇼펫이니 또 뭐 사파트니 이제 뭐 명사 동사 이런 차이인데요. 결국은 일종의 뭐랄까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정치, 종교, 어떤 모든 사회, 경제, 법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람,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책이 가볍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본받자,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또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무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영웅이요 참 멋진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뭐 미화하거나 그들이 정말로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질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약점들도 있고 또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도 사사기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맨 처음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탁월한 지도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죽었을 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을 이렇게 지도할 사람들이 없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의 말미에 가면 결국은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는데, 사무엘이 한 가장 큰 일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국가로, 그전엔 부족 국가였잖아요.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자가 뚜렷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각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옳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의 방식 또 신앙의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요즘은 뭐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지도자가 됐잖아요. 뭐 아는 것, 여러분 어떤 지식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일을 판단하는 거라든가 우리는 스스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주변을 어떤 그 말들 또 지식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갖고 또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는 결국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가 그 자기 옳음대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샬롬합니다. 소망은 그런 거죠.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의 세상에서 살고 싶은 그러나 이 사사기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샬롬의 땅이 아니라 엔샬롬의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평강은 없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 없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엔샬롬 교향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때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책이기도 하죠. 정리하면서 이제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절대로 영웅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또 사사기의 그 행간, 그 이면을 읽어보면 인간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과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읽어보면 약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흠이 없거나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라면 존경하고 따를 만하다 그런 어떤 풍모라든가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결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남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그 아주 강고하고 확고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에는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금기시했던 왼손잡이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예.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국가 지도자로 선택할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시선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그럼 사사기를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만은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출애굽하고 일종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현실에 막 부딪히자마자 사막에서 즉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배웠던 40여 년 동안의 신앙학습은 다 까먹어 버리고 우리들의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아픈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6일은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세상에서의 6일이나 교회에서 하루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삶과 그 다음에 세상의 삶을 달리 보며 살아가잖아요. 안경을 바꿔 낀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해가 이렇게 쬐면 선글라스로 바꿔 끼듯이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안경을 끼고 주일에 교회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애써 외면하고 그리고 안 보고 싶고 우리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가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는 저나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신앙의 이름을 이렇게 덮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재미있다가도 그 순간이 딱 끝나고 책을 덮으면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이야기구나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그지없이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이제 어떤 이렇게 싸움. 왜냐하면 이건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12지파 가운데 누가 지도자 족속이 돼서 누가 가서 이 전쟁을 인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흔히 이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사기도 읽어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성경을 그냥 날것 그대로 읽으셔서 아무리 성경이라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이방 민족 다 멸절시켜라, 다 죽이란 이야기거든요. 이게 좀 맞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냥 이 다 멸절시키라는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조합을 시켜야 됩니까? 이게 배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혹자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이야기로만 읽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이유죠. 종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뭐였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시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포용과 타협과 껴안는 게 아니고 아예 금을 긋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과 이방 신앙인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어떤 것들을 네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게 뭡니까? 뭐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다른 신이에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욕망과 욕심이에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또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형편들, 저나 여러분이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사회적인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느냐, 우리들의 욕망과 판단이 앞서느냐.
성경은 저나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남들이 좋게 보는 것을 저도 좋게 보고 있고, 남들과 내가 좋게 보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혹은 많은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구나 다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면, 돈 많은 거, 그거 하찮은 거야. 명예 얻는 거 하찮은 거야. 만약에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산속에 가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거나, 여러분 땅을 일구면서 이렇게 짓는, 혹은 그 예수님 제자들 그랬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마 다 그리 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편안한 삶이고 근사한 삶이고,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돈 많고 젊고 활기차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런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다 여기에만 쏠려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누가 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임과 동시에 아직도 물리쳐야 될 대상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오늘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리치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이것들을 물리치려고 하자니 내 힘이, 또 내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 나온 그대로 표면적인 대로 예를 든다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블레셋 거민들,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산으로 가거나, 즉 이미 다 이렇게 분배된 땅들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차지하지 못했는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제 철병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이고 우리는 아직 청동기 혹은 석기,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타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중의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캐치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싸움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무슨 싸움인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문제는 뭐였는가? 그것은 거대한 세상과의 전쟁이었거든요. 거대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도 서로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누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나 보구나. 그건 정말로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고요. 제비를 뽑았든지, 우리가 흔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갈 것인가 하나님께 뜻을 묻자 기도하고 뽑았겠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제 그런 믿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온 게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족속의 어떤 그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유다가 먼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행하는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최초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 족속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사사기 1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유다가 누구를 부르냐면 시므온을 부릅니다. 시므온이 인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불러서, 가장 가까운 시므온을 불러서 함께 나랑 가자. 함께 가서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얻은 이익을 서로 나눠 갖자고 말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유다가 시므온하고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올리지만은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유익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다가 뽑혔으면 유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혼자 올라가기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는 누구를 찾느냐면 시므온을 찾습니다. 시므온이 가장 가까운 동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리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맨 처음에 수행할 전쟁에서 그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러들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시므온이라고 하는 족속을 불러들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 싸우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죠.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혼자보다는 둘이 센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의 전쟁은 또 이웃이, 그 가까운 인척 간의 관계, 가장 친한 관계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눈으로 보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봐야 됩니다. 벌써 1장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 유다는 자기가 바라본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와 편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함께 하자. 나중에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갈라지게 되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꼭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 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동기간을 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를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파가 멸절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12지파 가운데 서로 분쟁과 반목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부터 유다가 그의 인척을 택함으로써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편이 있고, 또 그냥 멀리 하는 족속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신앙의 조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지금 3절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분명히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 책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어긋나게 하는 불순종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들의 이야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사무엘이 썼다고 알려진 이 사사기 속의 첫 대목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두 번째 시간 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